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천부경 읽고 직역하고 시작할게요. 자, 천부경을 읽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소리를 내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 고찰할 때 중얼중얼 거리면은 뭐 괜찮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머리로 외는데 무언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울림통으로서 발달한 인간지구 발달 단기의 울림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심장이 엔진을 가동시키고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뇌하고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의 숨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폐가 움직이면서 울림통을 만들어낸 이 인간 자체에 정말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파동. 그렇기 때문에 외일 때는 소리를 읊조리듯이 약간 또박또박 내면서 하는 것이 좋다. 직역을 하더라도. 또 그냥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언가 말을 하는 능력을 진짜 말을 하는 능력 자체를 키울 필요도 있고요. 그럴 필요도 있어서 자꾸 입 밖으로 이렇게 내셔야 돼요. 어,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본심을 정확히 찾잖아요. 그러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 막히죠. 당연히 막히고 이치적으로 모자랄 때는 표현의 한계가 있고 한데 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본심을 정말 딱 찾으면 육생하고 나면요. 이치를 그냥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읽고 기본 직역을 하면서 자, 어, 세 가지를 제가 보통 천부경을 할 때 말씀드리죠. 자, 일단 천부경은 순서대로 해석한다. 제가 해석하는 천부경이에요. 순서대로 해석한다. 그냥 순서대로예요. 앞뒤로 막 갔다 왔다 막 말 붙이는 거 없어. 그냥 순서대로 해석.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쉽고 강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마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쉽고 강력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거 어려운 거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기본 해석은 그래야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쉽고 강력해야 돼요. 쉽고 강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 해석, 뭔가 뭐 주역적인 거에서 막 가져오고 이게 그런 뜻이야라고 어렵게 일단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힘만 가지고도 직역하는 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아카샤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저는 아무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직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역을 해내고 거기서 조사들이 좀 바뀌고 여러분들만의 우주적 기록이 다 달라요. 정보값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직역을 한다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심이 동했던 아카식 레코드는 다르게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천부경이 표현은 비슷하게 나올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강력한 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을 늘 육생시켜서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좀 알고 계시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성 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본태 양앙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 그리고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하니 무도 시작되더라.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더라. 천은 그 하나 중에 첫 번째요. 지는 그 하나 중에 두 번째요. 이는 그 하나 중에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더라. 그 하나들은 수북히 쌓이고 신만큼 커져서 단단해지면 무가 비로소 괴화되어서 삼으로 가는구나. 천은 자기의 음양의 이치를 삼에게 괴화시켜주고 지라는 녀석은 자기의 양단의 이치를 또한 삼에게 주고 인도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괴화시키는구나. 아름답고 커다랗게 조화롭게 그 삼들이 합하여지면 드디어 육방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러면 이치가 풀어져 7의 자리 8방이 열리고 9의 자리를 오를 수가 있겠구나. 잘 운행되어지는 3은 우주적 이치인 4의 완성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돌고 도는 환의 자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5와 7이구나. 그 일은 묘하게도 흘러넘쳐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는구나. 그 쓰임은 변화가 없고 다만 왔다 간 것이 근본이구나. 그때 본심과 그때의 시점이 공부가 되어 양질로서 발전되고 드높아지면서 우주를 밝힐 정도로 밝아지면 사람이 인간이 중심되어 천과 지가 하나로 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는 마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무도 종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나의 우주는 일시, 무시 되는구나. 모를 때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면 돼요. 선생님들의 모든 천부경들을 웬만하면 좀 더 보시고 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주를 계속 빗대면서 열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내셔라. 지금 지구적 발달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만의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지만 해요. 지금은. 그걸 감각으로 그저 우화 일시, 우화 절대무 그런 세상이 있지 감정적으로만
이 묘연한 상태에서의 감정적인 어떤 감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쳐다보는 힘이 생겼다. 이거 뭐예요? 그냥 영매무당, 무당. 그냥. 그래서 그분들도 일을 알아요. 그분들도 신기한 게 일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왜? 아니까 저도. 근데 그분들한테 빠진 게 뭐예요? 이 이치. 왜 이렇게 풀어지고 자기가 왜 볼 수 있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아카식 기록을 해석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떻게 양학명해야 되는지 몰라. 그저 그냥 일이래. 아니면 그냥 무래. 그냥 일로 가야 된대. 그게 뭐예요? 열반해탈해버리고 말겠다는 그 꼴량한 심성. 그게 양학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산속에 처박히려고 하는 습성. 그거 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발 기어 나와라. 좀 이제 깨달았으면. 처박혀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시대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남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안에 처박혀가지고 진짜 글자 공부하고 있다고? 마음 비우려고? 이런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한테 눌리는 것도 똑같아요. 정보가슴 챙기고 우주적 섭리에서는 그분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주적 이치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의 아카식 기록을 통해서 육생에서 천부경 81자를 여러분들 거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1, 2, 3, 3개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의 천부경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각자의 천부경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서 저학년 되면 구구단 외우잖아요. 제가 아마 이런 표현도 썼을 거예요. 구구단처럼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 국민이 이 정도는 외워서 각자의 아카식 레코드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요. 적어도 사계절이 있는 한국말을 쓰는 한국에서 천부경을 하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어려운 경전, 사상, 철학, 뭐 물리, 천체 뭐 이런 거 뭐 타로를 보고 뭐 헤르메스 철학을 배우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과학적인 지식하고 이 천부경의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서 통찰만 하면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그냥 열려요, 지금. 제가 이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위치마다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치적 힘에 눌리시면 안 돼요. 제 이치적 힘에 눌리셔도 안 되고 무주 세상에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에 이치에 그냥 눌리시면 안 돼요. 언제 가지? 그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공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설정값은 절대무로 해놓았지만 우와 절대무가 대단해 거기 통과해서 수없이 반복해야 돼? 이치적으로는 맞지만 우와 우와 거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시선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로 끝나게 돼요 이게. 이렇게 쳐다보고 끝나는 게 뭐예요? 기복. 공부할 때는 끊임없이 쳐다보고 정보값을 챙겨야 되죠.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정보값을 챙기세요. 자, 그래서 시선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계속 우아우아 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밑에도 있잖아요, 여기. 이쪽도 쳐다봐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사랑 키워야지. 쓸데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까지? 물리 세상 안에서 혈육의 전까지도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지구적 인류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아래 시선은 뭐예요?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지구. 내 딸, 아들을 포함해서 전 지구의 아들, 딸들을 쳐다보는 시선. 이 정도 서원.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또 쳐다보세요. 공부해. 자, 그래서 시선을 왔다 갔다 이렇게 갖는 게 뭐예요? 아리만에서 루시퍼의 힘을 위아래로 다 뻗는 거죠. 사방팔방 다 뻗는 거예요. 팔방. 자, 사방으로 잘 뻗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처음에 육으로서 생하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 해서? 운삼해서. 여러분들이 운삼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천지인이 그냥 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생각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 자체가 천지인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치의 활동은 그 역할이에요.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사람이 두근두근 뛰고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아니비설신이가 있고 뇌로 생각할 수 있고 애인하고 헤어지면 가슴이 아리고 내 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프고 싶고 하는 것들 그게 다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생각이 아니죠.
하찮은 생각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핑계 대자면 물질 세상 아니니까. 그들이 종교 장사하고 사상 철학 종교 장사하니까 과학물질 문명의 힘은 그들이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짜증나고 혼란스럽죠. 그런 와중에 그것들을 없애는 데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지고 평화해지고 몰라 이먹고 하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시작일 뿐, 아주 작은 방편 중에 하나일 뿐. 다 귀찮아서 산속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깨달았다는 자들이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거예요. 그건 도피이지 너희들이 깨달은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냉철하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자, 주비 못하다더라. 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가 정말 생명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80일자 중에서 무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생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 무가. 그게 무가 진본한 힘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무가 진본한 힘이 무엇인지. 무가 진본한 힘이 뭐예요? 본태였을 때 본심이 진동한 순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낸 거예요? 마음 낸 거. 이거예요. 마음 냈던 게 본태예요.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이 뭐예요? 본심. 그게 우주 섭리 안에서 일석삼극했다는 건 뭐예요? 무가 진력을 다한 게 그 근본이더라가 뭐예요? 무주 세상 안에서의 산통이 있었다더라. 무주 세상 안에서 이 산통을 무진하는 거예요. 무진하는 게 그 산통.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특히나 알잖아요. 그게 산통이에요. 행복과 사랑과 고통과 어떤 슬픔과 회한들이 다 묻어 있는 것. 그것.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상태. 10달 동안 진짜 온몸으로 연습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 모습과 모양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이 이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무가 되는 거는 여자분들 특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육생했을 때 물질이 그걸 연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이치를. 일시무시의 이치를 여자분들은 온몸으로 연습을 했어. 남자분들은 좀 다르게 연습하죠. 남자분들은 아리만의 힘이니까 뛰쳐나가는 힘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뿜뿜 하는 힘이야. 이 세상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같은 무진본이라도 다른 힘이 있더라. 여자분들은 아리만의 힘이니까 품고 있으려는데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고 남자분들은 뛰쳐나가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정액의 분출로서 표현되는 거죠. 그게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질력으로 풀어진 남과 여예요. 그게 어느 하나의 이치가 우수하다, 뭐 모자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격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더라. 지구 발달기로 보니까. 그래서 그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면 뭐예요? 애를 예를 들어서 한둘 낳아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이치 모르는데.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남자분들은 어쨌든 그런 공부들을 쭉 해와가지고 여태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해? 다 노예인데. 진짜 아리만에서 나온 루시퍼의 힘을 모르고 일시한 힘을 모르고 누가 잘났다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 천이의 이치, 지이의 이치, 인이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치. 그래서 제가 천이, 지, 인이 할 때 그거를 음양으로 등가를 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주 세상에서 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주적 산통, 어머니의 산통, 무주적 어머니의 산통. 그래야지 뿅 하고 내보내는데 천이 첫 번째요, 지가 두 번째요, 인이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다더라 그런 거예요. 설정이. 하지만 거의 동시에요, 여러분. 동시.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요.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동시에요, 여러분. 천지인은 동시에요. 그냥 하나가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예요. 다. 그냥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만 이치적으로 천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지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인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래요? 일시, 무시, 염화미소의 이치를 봤을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야지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고 쳐다봤더니 막 여기에 작용이 있었네. 이게 사성의 이치.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거를 내가 딱 쳐다보고 작용이 있었네? 이거는 순차적으로 설명했지만요. 이건 그냥 동시예요, 동시. 동시. 근데 이게 천일, 지일, 지, 인삼이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구적 운명이자 숙명이에요.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이거 눈치채라는 거예요. 이거 눈치채라.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자리 자체도 제 강의가 시작된 1년 6개월 전만 해도 여기가 아직 비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찼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미. 그들이 뿌리는 정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거 장사 시작해야 되는구나. 영성장사. 여기 써놨잖아요. 7의 자리 영성장사. 해도 되는구나. 야, 뿌려. 이거 늦었어, 이미.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신의 자리밖에 안 남았어. 왜?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 여러분들의 한테 제가 너무 약간 비관적이면서 약간 겁을 주는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그들이 정말 양악명을 반복해서 구의 자리에 정확히 앉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가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동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 진짜 이 자리에 앉으면 어쩔 수 없이 동무가 돼요. 그게 진짜 구의 자리거든. 가짜 구의 자리는 지금 많이 봤거든요, 그들도. 아, 아닌데. 또 누가 뭐 좀 뛰어나대. 아, 아닌데. 아, 그나마 위대하신 선지자분들이 약간 하고 간 것 같은데, 아, 우리만 알고 있는 기록이나 유산이나 어떤 유물 같은 거를 아무리 캐봐도 모르겠어. 아, 아닌데. 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아, 아닌데. 궁금해 죽겠죠,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그게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정보로 뿌려. 야, 이 유물 뿌려. 야, 이 경전 뿌려. 야, 어디가 무슨 주인공 될 법하니까 어느 민족이래? 야, 거기 살살 띄워.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확 하고 올라타는 거야. 턱도 없는 소리죠. 진짜 구의 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알량한 마음이 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생의 자리에서 오의 자리에서 그냥 비비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7, 9 비슷한 데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의 자리, 진리 세상에서의 개혁을 하고 영성 개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뭐예요? 개혁. 구의 자리가 끝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일종 무종했다고 끝내면 뭐가 돼요? 그냥 좀비. 일종 무종했으면 뭐가 돼야 돼요?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아가는 힘. 크든 작든지 간에 서원을 가지고 보살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다시. 그래서 또 반복해야 돼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다음 생에는 이번 생 살아보니까 너 물질력에 좀 많이 끄달렸지. 근데 좀 지식이 부족했어. 자, 그럼 너 다음 생에는 30년 좀 고생해.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30년. 저는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이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내 설정값이 40년이었구나. 뒤돌아보니까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이 메커니즘을 알면 40년 동안 살았던 이 전을 알기 때문에 다음 미래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래가 어떨 거라는 건 분명히 보는 거죠. 아, 내 인생의 다음 생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왜? 없으니까. 왜? 지금 내가 환 5자리에서 7의 자리, 9의 자리를 수없이 반복한 지금 물질력 안에서의 한계를 내가 봤기 때문에 죄값을 알기 때문에 그것의 장애물을 지금 설치해 놓은 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런 장애물을 설치해서 내가 이번 생에 극복 못했던 거를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기꺼이. 가시밭길이라는 걸 볼까요? 못 볼까요? 당연히 보죠. 당연히. 어설프게 뻥으로 깨달은 자들이 이 부분에서 또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제해야 돼. 구제한다고? 너 그거 마음 낸 거 아니야? 그럼 우주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너는 그냥 우주의 먹잇감이지. 그런 마음조차 사라져야 돼.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거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왜 헛소리가 확실해요? 그리스도 충동 예수님 부처님 마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사람들. 여기서. 진리 세상 조금 깨달았다고 그런
얄팍함을 나불거리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가서 등 떠밀려서 나오면서 아차차 아차차 잠깐 잠깐 이러면서 그냥 등 떠밀려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 상태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 강의가 그냥 얼핏얼핏 들린다고 이거 내 얘긴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일어요? 제가 그걸 다 보죠.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 에이 내게 맞지. 제 건 헛소리지. 들어볼 가치도 없어. 이렇게 벌써 마음 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호기심이 없죠. 지구 발달계에서 이미 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구 발달계에서 이미 퇴화하고 있어. 내가 배운 게 그냥 다야. 안 되죠, 여러분. 안 돼.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늘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시선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이나 무나 허나 영이나 10이나 이거 구별도 못하면서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0이 다다 10이 다다 그냥 뭐 흔한 무가 다다 공이 다다 이러고 구분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퉁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으로 각자가 0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 무주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무주 세상은 자리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이전에 10이 있죠. 10, 무, 0 하는 것까지를 무주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주 세상. 자,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자, 공을 어디다가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간극을 조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간극. 절대 근데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구분시켜놓고 우리가 고찰할 때 간극을 어디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음향이 진동을 하고 무극 자체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상태. 여기.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간극을 만들어낼 수, 요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자들이 여기서 쳐다보면서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이 이거 공인데 이거 0인데 이거 10인데 이거 보는 무인데 모르죠. 지금 이거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똑같아? 신무형이 어디가 똑같아요? 공은 어디 있어요? 공 이거. 우주 세상에 펼쳐져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세상,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퉁칠 때 편하자고 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공이지. 자, 지금 여러분 아주 강력한 간단한 이치로 10, 무, 0, 그리고 공 이거 다 구분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욕하세요. 제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강의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한자적 의미가 어쨌느니 파자를 하니까 이렇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적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성으로서 습득한 사실만 가지고 한번 고찰해 보자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 조금 합쳐져 있지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느낌이 좀 세죠. 공간적인 느낌이. 자, 여러분의 공간이 사랑으로 충만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애를 해서 사랑으로 이 마음이 충만해졌어. 이 시선이 사랑이 뜨끈뜨끈해. 마음이 몰랑몰랑해.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갔어. 생각해 보세요. 이별했단 말이야.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공해요, 여러분? 마음이 허하다고 하죠.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게. 허에 정말 실체가 이 힘이에요. 제가 계속 돌아보니까 이게 허구나, 허. 허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뭐예요? 이치가 없으면 허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치가 없으면 허하다. 물질에서는 사랑이 떠나가고 내 재산이 그냥 풍비박산 나가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허하겠지. 진리 세상에서도 허하고 섭리 세상에서도 허하겠죠. 진리 세상에서 섭리 세상에서 허한 건 뭐예요? 물질.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머니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 뭐예요? 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함. 이해 가시죠? 그때는 공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품에서 멀어지는 순간 실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공부 잘못하면 허무를 느끼는 거지. 허무를. 허하다는 거에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근데 10, 무, 0, 공, 허. 이게 어디가 같냔 말이에요, 이게.
실체가 아니고 자기 실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 대로 뭔가 조합해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말은 어려워지고 야 위키백과 좀 뒤져봐라. 거기선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후로 12제자가 지금 종교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잖아. 거기서. 자기 건 없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무주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주 세상. 자, 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의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비밀을 보셔야 돼. 제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주 세상을 설정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주 세상을 설정해 놓고 보니 물론 천부경 81자의 장영한 우주적 이치가 근간이죠. 그게 근간이에요. 천부경을 공부해 보고 끊임없이 일종무종 일치무시를 반복하면서 간극을 봐버린 다음에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보니 일이 시작된 게 보이더라. 아, 사람들이 왜 신무형 하는지 알겠다더라. 아, 공이라는 게 그 한계가 뭔지 알겠다더라. 이게 무주 세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무주 세상이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좀 똑똑하고 영리하면 이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100% 보장. 자, 여기에는 뭐도 쫓아와요. 근데 자만스러움도 쫓아오고 건방짐도 쫓아오고 뭐도 쫓아올까요? 비양심도 쫓아올 수 있어. 왜? 이치만 딱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사하거든요. 이거 이치를 딱 알았다. 그럼 여기서 장사하거든. 자, 근데 그 사람은 뭘 안 거예요? 여기밖에 모르는 거지. 여기밖에. 여기.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구분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돼요. 얄팍하게 깨달아서 무에 맛 좀 봤다고 여기서 장사하는 인간들이 여기 우글우글 거리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종종 뭐라 그래요? 무주에도 갔더니 좀비들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무주에도 갔더니 이 이치세상에도 좀비들이 있더라.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섭리의 힘이 세서 그게 이렇게 교집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여러분이 문지방 수호령을 만나고 깨달음의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미끄러질 수 있는 곳이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이런 데가 그러니까 모든 간극이죠. 이런 데가 어디예요? 진화 발달로 봤을 때 프랄라약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중간기 때 여러분들이 엄청 안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 계속 그렇게 안주해봐. 그럼 좀비 만들 뿐. 여기서 어설프게 딱 깨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의 지혜 인의 이치를 아니까 얘가 육생하고 나서는 바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종종 신적인 힘까지 갖고 같이 올라와. 근데 계속 돌아봤던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비 상태로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자기가 여기 그물에 딱 걸려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막 설정해 놨죠. 이게 음이고 양이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리만과 루시퍼 얘기해 놓은 거예요. 무국에서도 음양이 있더라. 이렇게 진동하더라. 이게 근데 어머니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무의 세상과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을 나가는 어머니, 일도 어머니라고 설정해 놓은 거죠. 사성 여기 위치. 그러니까 오행이 나갔겠지. 자, 무, 심, 태, 석삼극 하는 것도 다 구분을 해놨죠. 이게 자리마다 달라요, 여러분. 자, 여기 일종무정 이렇게 써놓은 건 왜 그래요? 천부경은 돌아가니까 여기 일종무정은 꼭 써놨죠. 일시무시부터 써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이게 제가 표현해 놓은 거죠. 이게 무주세상이죠, 무주세상. 무국과 천지인의 원상들하고 음양이 막 춤추고 있더라. 마음을 내는 요 자리, 여기쯤. 요게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실제로 본 게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씨알 하나가 정확히 자리를 잡아가는 순간이 생겨야지 무주 세상에서 일시가 툭 하고 튀어나가더라. 창조 여기 써놨네요. 창조. 그리고선 가시광선 내에서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빛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자, 그런데 섭리세상 안에서 이 작용과 동시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림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그림. 이건 태극이 아니잖아요. 이게 태극이지. 이 그림이 간극에서 무주 세상에서 벗어나자마자 천지인신이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천둥이 꽝 쳤던 원상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거칠게 요게 태극이 팍 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돼서 나가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간극에서 수없이 많은 태극들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려고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지 인태극 세계가 진동을 하며 우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다중우도 우주
다다중우주? 아니에요. 우주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 100%예요, 여러분. 다중우주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우주 숫자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이 그림. 천둥이 꽝 하고 쳐가지고 태극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더라. 이거. 제가 막 그때 쓰던 막 표현들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천지인신이 이 무주 세상에서 딱 나가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더라. 그러니까 1, 2, 3 천지인신 영은 여기다 썼죠. 순리이고 여기 섭리이고 도리를 가운데로 쳐놨죠. 이렇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맞으니까. 자, 그래서 오해 세상에 열리면 뭐가 있어요? 옳고 그름 거짓 틀림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하는 진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TV만 보면 짜증나고 요새 정치 돌아가는 것만 보면 헷갈리고 이러는 게 섭리 세상이 풀리고 나서 진리 세상 안에서 이렇게 명되어진 것들이 한 오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깨닫고 고찰하고 천부경 쪽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아우 깜짝이야. 무주 세상 안에서 보니까 태극이 탄생되는 게 이런 과정이 있었네 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창조 역학이라고 어우 나름 거창하게 써놨죠. 왜? 창조가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자, 이런 근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지금 강의가 나갔는데 이게 제가 첫 강의할 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제 깨달음의 아카식 레코드의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별로 깨진 게 없잖아요. 편의상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고 무주와 우주와 요 절대무의 간극 사이에서의 정확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앞뒤로 조금은 바뀔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이치는 완벽해요, 여러분 이게. 완벽해.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봤냐면 이 강의할 때 이 창조역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수없이 돌아보니까 보통 사람이 진짜 이거를 딱 저처럼 들여다보면 이게 엄청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여태까지 듣보잡이에요. 무국이 태국되었고 무국도 태국도 이상을 본 거예요, 이게. 무국도 태국도의 무국 자체를 펼쳐가지고 본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게 힘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창조역학이라고 감히 붙였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창조역학이야. 이거 무슨 창조역학? 섭리의 창조역학? 아니요. 무국의 창조역학이에요. 무국 자체가 어떻게 탄생되는 건지, 태극 자체가 어떻게 완성돼 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은 각각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자, 섭리 안에서는 다르게 얼마든지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이치는 거의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돌아보면 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의 힘을 알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제가 수수께끼를 넣어놨고 자 이것 자체에 제가 미로를 설정해 놨고 이것 자체에 제가 뭐 그물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뭐 이런 표현은 안 썼을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보시고 얼마든지 갖다 써라 이거. 얼마든지 갖다 써라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갖다 쓰는데 잘 알아둬라. 이거 수수께끼고 이거 스스로의 미로에 갇히고 이거 스스로 그물망 올가미라는 표현 썼을 거야 아마. 이거 스스로의 올가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심해라. 제가 그런 표현 썼어요. 이거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왜? 이 힘을 알기 때문에. 잘못 이용했다가는 그냥 다 좀비꼴 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미리 수수께끼처럼 던진 거죠. 얼마든지 갖다 쓰는데 사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천부경 감춰놓고 뒤에서 꽁무니에서 이 이치 알았다고 그냥 떠든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섭리 안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커져요? 아 이거 문지방 수호령 제대로 만나면 나 깨지는 게 확실한데 라는 불안감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불안감에 휩쓸려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면 다 있어요. 이게 한 분도 빠짐없이. 본인은 그래요. 아 보살이고 나는 신이고 막 그런데 다 있더라.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저라고 아닐까요? 저도 있죠, 당연히. 저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메커니즘적으로 극복해서 쿨하게 지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는 있어요.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백과 신앙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미 늦었죠. 실은 내 삶의 한계가 이거다. 얘들아 미안. 내 영성의 한계는 이거야. 얘들아 미안.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 이런 면에서는 나 공부해야 돼. 이렇게 정말 커밍아웃하는 선생님이 있기를 바라죠.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할까? 할 것 같을까요, 여러분? 지금 난다긴다는 유튜브에 그 선생님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통의 힘. 자기가 맞으니까 자기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너는 공부 덜 됐으니까 공부 더 하고 와야 돼. 예를 들어서 강력한 이치는 볼 줄도 모르고. 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우리 게시판에도 올려놨죠. 소통, 그 다음에 뭐 공유, 공명, 공진 하는 거. 이 3단계 다 다르다 그랬어요. 일단 물질 세상 안에서는 소통, 공유까지 해야 되고 모든 정보들을 다 그리고 나서는 공명하면서 공진하는 건 달라요. 공명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섭리 세상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이치적 교류가 거의 합쳐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일시가 되는 것. 하지만 공진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치가 되어서 다시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공진하는 힘은 음양가시 진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뭐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용기. 선생님들 용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불안하거든, 지금. 뽀록 날까 봐. 그러니까 소통의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의 때는 그럴듯하게 떠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공유, 공무원, 공지는커녕 안 되는 거죠. 지금 본인들의 문지방 수호령에 엄청 눌려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신을 다 보냈다? 어깨에 양쪽 어깨에 그냥 응? 바위만한 신들이 짓누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신을 보냈다? 본인이 다 업었다고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툴툴 털고 본인들도 일어나시고 본인들도 지식과 알매 또는 지혜의 힘 자체에 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가 태극이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미완성된 태극이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 태극의 모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체가 무국으로서 이 진동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림은 그럴듯하게 그리지 맨날 이러면서. 근데 도대체 무에 대한 실체를 몰라요.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구별 지으면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게 우와, 엄청 대단한 수준이야. 이렇게 착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아는 건 많죠. 아는 건 많아요. 이런 건 인정하죠. 그래서 저도 배워요. 저도 배우는데 그게 끝이 아닌데 자꾸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고 거기에 눌려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두 번째는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 호흡이니 명상이니 그거에 아직도 너무 미련들을 갖고 있어요. 너무 미련을 갖고 있어. 마음 아프겠지만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거. 명상호흡 안 해도 돼요. 차라리 가서 테니스 치시고 조깅하시고 등산하시고 수영하시고 몸 건강하게 만들면서 천부경을 자명하게 외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우주를 창조시키세요. 창조.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100%니까. 이거 그림 여러분 이거 진짜 이 그림 엄청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고 가져가서 얼마든지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리에 위치시키고 천부경도 제가 여기 무, 심, 태, 뭐 석하고 여기 삼 여기 다 위치시켰잖아요. 일시, 일종무정, 천지 다 위치시키고 여러분들만의 무국이 태극이다. 여러분들만의 태극도 무국도 이거는 저만의 태극 무국도죠. 이거는 저만의 태극 무국도 태극이 무국이 오행은 이 다음이에요, 여러분. 오행은 저 다음이에요. 저 다음 아직 사성도 아니야 이건. 태극이 무국이 태극이요. 그 사이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태극이 무국이요. 그냥 여기 그림 그리고 점 찍고 찍찍해서 이니예지가 이렇게 여기 에고가 있으니까 풀어지는 거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기 그러니까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니예지 이렇게 에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지죠.
이게 성령이고 이게 무슨 발심이 되는 거고 불성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맞죠.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그 이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분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건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본인만의 무극이 태극인 그림이 나와야 돼요. 실제 작용이 일어난 것이 보여야 돼. 실제 작용이. 모르겠죠. 뒤에서는 그런 강의들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100% 말씀드리죠. 뒷구멍에서 그러고 있으면 더 악질이라고. 제가 그게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있죠. 그럴싸해? 쏙 가져다가 뒤에서 자기들끼리 공부. 야, 그럴싸하게 완성됐어. 야, 이제 좀 내가 방송에 나가서 좀 해볼게. 이런 알량한 인간들이 있나. 그런 것만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드러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지장보살은 여러분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앉아서 자기가 알았다고 그러는 것만 떠들지 않고 절대로 알물 숨길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탁 알고 나서 뭐 한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깨친 거예요. 부처님도 굶어 죽다가 배 채우고 나서 계속 떠들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전까지. 근데 아직도 굶으려고 그러고 있고 아직도 산속에 처박히려고 그러고 있고 깨달는 건 비우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과정은 잘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진짜를 배워야지 이상한 걸 배우시면 안 돼요. 자, 그분들도 대보살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부처님, 예수님 자체가 나신 것 사실 그 자체가 위대한 선지자들 그분들이 나신 것 자체가 대보살이라는 거예요. 어디 열반에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뭘 가지고 열반에 탈할 건데 그럼 부처님, 예수님의 가르침 갖고 열반에 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반에 탈할 수 있는 부처님, 예수님의 역할은 누가 할 건데 너 깨닫고 말면 이 생이 마지막이야?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마지막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건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거.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자,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대체 오행세상 안에서 열반해탈 절대무거리면서 그냥 그곳으로 가버리고 말겠다고 그딴 소리가 입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 작업을 누가 했는데 이 작업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세요. 좀비가 되는 길이니까 그건. 순리와 순리가 순리의 이치적 원상들이 도리를 따라서 전 우주적으로 빵 하고 펼쳐지면 그게 뭐예요? 물리 세상에서의 섭리와 진리가 되는 거죠. 섭리가 작용을 해서 지구를 만들어내고 태양계가 돌면서 환하면서 지금 태양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진리적 탄생. 그러니까 지구에서 내가 또 육생해버리니까 딱 어떻게 돼요? 와 혼란스러워. 법은 왜 이렇게 어렵지? 법에 법을 만드네. 또 뭐 하지 말라네. 또 무슨 청을 만든다네. 쟤네가 저렇게 무슨 검수완박하니까 우리는 경찰이 인사권을 담당해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네. 법에 법을 만들고 법에 법을 만들어 법에 법을 만들고 법에 법을 만들어.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지금 이제 물질 세상의 끝이야 끝. 할 일 없어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할 일 없어서. 왜? 다 자기 거 챙겨야 되거든요. 다 자기가 맞거든. 다 자기 거 챙겨야 되고 놓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제 무서워서 못 살아요. 진짜 이제 길 걸어 다닐 때 어떤 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로만 다니세요. 발 하나 딱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칙금 삐리리릭 통장에서 자동이체. 실제로 그런 세상. 왜? 내게 이제 너무 정확해져요. 이제 내게 너무 정확해져.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더 힘들겠죠. 요새 무슨 일 많이 터져요, 여러분? 지적재산권. 유씨 사태 터지잖아요. 표절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들. 자, 그것들을 할 때는 진짜 진리 세상에서의 양심을 봐야 되긴 하죠. 그 작자의 마음속에 진짜 자기가 조금이라도 베꼈다 그러면 그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야. 자, 근데 섭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귀하고 무언가 보고 무언가 창조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야. 근데 그거를 정말 나는 샘플링 했습니다. 갖다 썼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섭리적 세상 안에서는 진리적 양심을 속이고 예를 들어서 진짜 표절했다.
그러면 죄를 받아야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네 마디가 똑같으면 표절입니다. 꽝꽝꽝. 아니 도대체 그럼 세 마디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두 마디는 어떡할 거야? 점점 더 자기 거래. 그러면 한 마디는 무서워서 창조하나?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판단까지 자명하게 해야지 그제서야 섭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적 판단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뭐를 만들어요? 법이 법을 만들고 법이 법을 만들고 계속 그냥 분리작용. 이제는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 이미 그 세상은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진짜 죄가 없어도 어떻게 죄값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들의 힘이 있어요, 이제. 자, 죄 없는 자 돌을 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다 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세상에 그 법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 법 어긴 거 없으니까 돌 들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너 이정 섭리 정도 아니까 너 돌 들어. 이런 수준의 얘기를 조금 하긴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돌 들라고 그런 소리는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무심에서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 본심에서의 양심. 진짜 그 죄값을 아는 자는 알아서 정말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는 돌 들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내리는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진짜 본심을 알아서 진짜 너의 양심을 한번 고찰해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 판단이 다 어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 영, 무, 여기 10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을 끝까지 돌아내서 중심을 잡았던 무주 세상에서 이 설정값에서 나온다더라. 무주 세상의 설정값은 어디서 나온다더라? 일종, 무종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일시, 무시했던 끝없는 천부경 간극의 여행에서 나왔다더라. 제가 그냥 쉬운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계속 그러면서 육생. 일종무종, 일시무시. 야, 일시무시에서 일종무종 했으니까 나는 끝.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는 끝이겠죠. 더 넓은 저 영적 세상에 가서는 티켓 끊고 지루해 죽을 정도로 기다려 봐야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이 뭐예요? 간극을 통해서 무주세상하고 우주세상에서 지구에서 여러분이 진짜 옷 벗는 죽음을 맞이하면 이쪽에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쪽에서도 죽음이 있어요. 이쪽에서 죽어야 일로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 죽어야 일로 나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 죽는 건 너무 공포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 죽기 싫어. 야, 죽으면 열반의 탈하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여기 여러분들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도 또 죽기 싫어 그러고 있는 게 뭐예요? 좀비. 죽기 싫어 거리고 있는 게 좀비. 이 마음이 그대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비적 성격을 여기서 영원한 시간을 겪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저쪽에 보니까 쟤네들이 왜 줄 서 있지? 뭐야? 즐겨. 니나 노 하면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저기 뭐야? 점점 불안해지죠. 가봤더니 티켓 끊고 기다려. 왜? 죽으려고. 일로 가보려고. 기꺼이 나아가려고. 그 사람들은 프리패스죠. 기꺼이 나간 사람들은 프리패스. 부러워. 나는 놀이동산 4시간 기다리는데 쟤 뭐야 프리패스야. 그냥 지나가네. 부러워. 이거죠 이거. 4시간이 아니라 4억 년이 아니라 40억 년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 같은 시간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천부경은 그 영원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여행할 수 있게 해놨더라. 이게 천부경의 핵심. 육생에서 일종무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무종 여기 왜 일이 있냔 말이에요. 일종무종
대꾸예요. 대꾸. 여러분 기본 해석은 무조건 하나가 끝나고 무도 끝났다. 어? 일 뭐야? 이 일이 뭐야 도대체? 이 일이 여기 있는 일하고 같은 건가 본데? 그러니까 일시 무시 이렇게 됐네. 아, 천부경이 80자였다니 깜짝이야. 이 일은 같은 글자였네. 천부경이 이렇게 중첩돼서 돌아가는 거였네. 아, 이것이 먹이사슬이었네. 아,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네. 아, 이게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같이 있는 거네.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 간극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야지 무게추에 올라가서 시공을 통찰할 수 있다. 그리고 천부경의 진짜 핵심인 공을 뛰어넘는 무주 세상을 열 수 있다. 이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힘이 더 필요하신 거죠. 태극이 제가 이런 강의 때 이랬잖아요. 무극에 천둥이 꽝꽝 친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미완이 아니라 뭐예요? 지구적 발달로 봤을 때는 그냥 진화예요, 진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또 뭘 여기다 더 씌웠어요? 음과 양의 설정값이 상하로 탁 나눠져 있었어요. 방금. 이게 완벽한데 이것도 미완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 이게 미완이 있으니까 염세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간극들이라든가 미완성이라든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기대려고 스스로 핑계대려고 이런 습성이 이제 막 올라오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틈을.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절대. 잘못 본 거지. 그거는 잘못 본 거죠. 이건 그냥 쥐나 발달의 단계를 제가 풀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너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세포분화 되는 거잖아. 야, 그거 죄야.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쥐나 발달해서 세포 분화가 될 뿐인데 이것도 그냥 세포 분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태극이 어떻게 태극이 됐는데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태극이 됐죠. 음. 다만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야.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거 여기에 핑계를 대면서 거봐 거기도 틈이 있었지. 이게 그 틈이 맞아요. 그 틈이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태극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 자체도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럼 무국은 없었을까요? 무국 자체도 이런 상태가 없었을까? 있죠. 무국 자체도 있어요. 무국 자체도 있고 무국이 왜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왜 동그라미라는 걸 무국이라고 했어? 표현이 아니에요. 무국은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주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무국, 양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치의 원상의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국 자체도 배아적인 원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국 자체도. 근데 섭리 세상 안에서의 무국에 대한 설정값은 제일 높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국을 그냥 원상 자체로서 표현하는 거죠. 물질 세상 안에서는 분명히 태극이 진동을 해야지 물질이 탄생되기 때문에 설정값을. 자, 그런 면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물 얘기가 아까 전에 나왔는데 이거 당연하죠. 이거 누가 누구한테 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나한테 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의도를 가졌건 아무리 그들과의 싸움의 설정이든 간에 그들과의 싸움의 설정에서 그물을 쳐? 당연하잖아요. 그들이 누군데? 난데. 내가 나한테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죠, 당연히. 편치 않지.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본심에서 나왔던 마음 자체가요. 세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의 자리 설정을 반복해서 내가 정말 섭리를 극복해서 방편을 쓸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기면 그게 어느 죄값인지 알게 돼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자기가 그 죄값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던질 수 없어요, 그걸.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그 책임을 알았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그물을. 2000년 동안 얼마나 가르침이 망가질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지. 그런데도 설파하고 다니셨잖아요. 왜? 단 하나를 위해서. 12제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 하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고. 깨질 거 당연히 알죠. 물리 세상이 진화 발달해서 지구 상태가 되는 걸 당연히 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할 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자명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더 쳐다보시면서 이 순서를 뭔가 조금 바뀌어도 돼요. 특히 밑에 이런 거 써놓은 거는 밑에 이런 거 써놓은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무국이 태극이 되는 이 과정은 맞아요. 이거는 제가 방편상 그때 강의의 수준에서 필요한 시점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무의 자리, 마음을 일으킨 자리, 그게 본태의 자리. 진동을 해갖고 석삼극하야 진짜 천지인태극이 만들어지는 석삼극하는 순간, 그래서 천지인 삼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오행이었다 써놨잖아요. 이 이체는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요소를 위치마다 갖다 놓으면서 천부경적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한 번에 딱 그린 게 아니라 강의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이 그림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다 써놓는 거죠. 글자를 배치시키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력한 이치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본체라고 하면 무극이 태극이다 할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작용, 이거예요. 이 사성의 이치의 그림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 사성의 이치를. 그러니까 이게 깨지나 안 깨지죠.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맞다. 이게 뭐예요? 의지령에서 지혜령이 나갈 때 지혜령의 모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의지와 지혜의 모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 무주 세상을 이렇게 세팅하면, 무에서 무주를 세팅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을 하면서 무국에서 음양 자체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점점 환의 이치로서 불안개가 이렇게 이뻐지면서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극 자체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태극 자체도. 태극의 완벽성은 어떻게 완벽했는데 질문해야죠. 태극은 원래부터 완벽해? 아니에요. 이게 태극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실체를 봐야죠. 실체를. 못 보니까 태극이니 삼태극이니 태극이 무국이니 그 사이를 못 보니까 태극은 완벽하다고 거기서 기복을 하죠. 못 벗어나죠. 절대 못 벗어나. 이게 공의 세상이에요. 태극을 최고신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가 공. 그리고 무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등 깔아놓고 태극이 무국이다. 이러고 퉁치는 것. 이 간극에서 이 거리감을 못 메꾸니까 다 공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들이 헷갈리고 착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몫이에요. 그게 공부고 그게 수행자가 해야 될 몫이죠. 그게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끝까지 설득해내는 것이 각자 위치마다 자리한 동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약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지 오해가 좀 덜할까? 이해하기에 좀 편리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그림을 내놓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의 한계를 봤다 그래서 제가 이걸 멈추면 안 되죠. 뒤로 물을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진리이자 섭리이자 도리이자 순리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섭리 자체의 순리와 도리예요. 이게 이 길 자체가 이 메커니즘이 풀어지는 이 현상의 길 자체가 순리이자 도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오행하면서 순리 아니 섭리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이게 거의 근본의 사성의 이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작용을 지금 어디서 본 거예요? 순리와 도리 수준에서 섭리가 나가는 걸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세팅하고 나면 어머니의 산통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무주세상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실제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만의 표현이 응용될 수는 있죠. 응용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저도 제 알매, 제 지식의 수준에서 무극이나 음양이나 그런 게 있지, 태극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겠죠. 슈타이너가 표현했듯이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절대 무의 자리고 우리가 말하는 토성기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가 토성기예요. 여기까지가 토성기야. 태극이 나가면 물질 세상에 탁 하고 풀어지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토성계하고 태양계하고 어떻게 중첩된 교집합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인신이 탁 하고 만들어져서 드디어 물질이 막 풀어지는 게 뭐예요? 드디어 태양기의 중심에 가는 과정이에요.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가 그런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설명하는 게 그냥 음양오행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보냔 말이에요. 진짜 강력한 이치를 알아서 내가 실제가 돼야지 그것의 공통적인 그 적재적소의 자리에 단계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게 무주세상이니까. 태극을 내보내는 무주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태까지는 이 이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다 퉁쳐서 공인의 모네 열반이네 해탈이네 이런 말로 헷갈리니까 막 나누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마다 깨달음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다 헷갈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열어놓으면 다 상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조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처음 강의 때 한 거죠. 근데 그때 강의를 보면은 정말 쉬운 말로 했겠죠. 지금처럼 막 비교할 수 있고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무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가 될수록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른인데 여러분이 계속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 우리는 재미없어 죽겠는데 가면 멀미만 나는데 쟤네들은 왜 자꾸 저게 저렇게 재밌어? 약간 이렇게 돼요. 공부가 차게 되면. 그 수준에서 있는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수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빨리빨리 챙겨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었고, 1년 반 만에 어 1년 반 만에 그래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죠. 저나 여러분이나 공부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이치비를 제대로 맞을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이제 막 촉촉하게 젖으니까 엄청 눈 내리면 좋고 비 내리면 좋고 이제 막 뛰어놀듯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데 어떻게 옷은 젖었네. 근데 또 이제 다음 할 일은 있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또 옷도 빨아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뛰러 놓았는데, 내 싫어하는 옷 저거 입을 게 저거밖에 없는데, 저거 입어야 되네. 근데 또 때마침 날씨는 더운데 옷이 저거밖에 없어. 더워 죽겠는데 저걸 입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수없이 반복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려 그게 5위권에도 들지가 않아요. 지나와 본 거를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그게 5위권에 이게 진짜로 막 이게 있어요. 제가 무주 간극 이렇게 고려놨을 때 5위권에도 들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쪽이죠. 여기가 무주 쪽이니까 여기가 우주 쪽이고, 여기 뭐 지구의 우주에 여기 간극이 이렇게 있을 때, 음, 나이고 우리 그냥 흔하게 말하는 거 나이고 지구, 우주, 간극, 무주, 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나이고 1, 지구 2, 우주 3, 간극 4, 무주 5, 무 6. 이렇게 봤을 때 거꾸로 역으로 보면은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다섯 번째 딱 요게요, 요게. 나 에고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자명해졌는데 지구 자체를 벗어나는 것에서의 이제 헷갈림이에요. 이치는 물론 뭐 섭리든 돌이든 순리든 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습이 남아있는 것 자체는 요 부위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습이 남아있는 건 아직도 에고와 지구. 그냥 요 부위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랑 이거 남아 있어요. 실은 더 남아 있어. 그래서
상태적으로만 그냥 보자면요. 그냥 죽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을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죽어도 진짜 죽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죽어도 되는 상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이 뭐 됐어. 이러다 죽으면 뭐 그만이지.' 이런 거는요 에고 정도 정말 철저하게 버리면 돼. 근데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인제 살아서 죽는 거예요. 실제 에고 턴 순간부터는 살아서 죽는 건데 두 번째 살아서 죽는 것 여기부터가 인제 약간 인제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의 시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준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제 뭐 '죽음조차는 두렵지 않아.' 이 수준은 지금 애고 터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건. 애고 터는 것 정도야 죽음은 뭐 되는데 전지구적 인류애로서 지구 자체를 벗어나는 힘은 지금 약한 거죠. 약한 거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 수행자로서 두 번째 죽음이죠. 수행자로서 두 번째 죽음이 아직까지 진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자꾸 어떤 두려움이 있고 자꾸 어떤 귀찮음이 생기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습이 남아 있으니까. 어 아직까지 에테르적인 힘이 무리님을 결계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많이. 그래서 그거를 툭 털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그냥 종종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정말로 진짜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사회적으로나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정말로 예전에 겪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30 대 40대 겪었던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뭐 추를 동등하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애들 연애하는 거 보고 또 '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건 지금 쳐다보면은 노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생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와야지 아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있기는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그냥 보통적 특질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정신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물질이든 신체든 간에 하나는 정말로 처절하게 무너져 봐야지 어 힘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얄궂죠. 너무 얄궂죠. 도대체 무슨 설정값을 그렇게 강력하게 해 놓은 거예요. 무슨 설정을 그렇게 무슨 그물을 쳐 놨고 무슨 장애물을 설치해 놨길래 어 나에게는 끝없는 고통이 그렇게 계속 와야 되는가. 어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는 달라요. 인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간극에서 크다고 하잖아요. 인제 에고는 빼면은 지금 6 개인데 여기가 딱 중간이잖아요, 간극이. 우주와 지구, 무주와 무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요 간극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어렵긴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상태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한 번만 딱 죽고 나면 이게 가속이라는 게 붙어요. 가속.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 정말 살아서 죽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딱 생기고 나잖아요. 그럼 요때 딱 생기고 나면 가속이 붙어. 에고 떨치는 건 인제 그건 일도 아니고 그거는 가속이 아니라요. 그냥 공부 시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상태의 어떤 공부가 아니에요. 에고 버리는 것 자체는. 공부로 봤을 때. 근데 인제 지구적으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지구로 껴안고 죽는 거예요. 껴안고 죽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실제로 딱 오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가속이 붙어요. 고통은 더하지만 가속이 붙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진짜로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고 부분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늘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너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이 순간, 이 순간이 다 와요. 이 순간, 이 순간이. 물리적으로 그냥 조금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자면 무주와 예를 들어서 여기 우주와 간극과 지구 나 이렇게 했을 때
지구를 벗어날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이나 에테르적으로 아스트랄까지 조금 포함한 몸이나 에테르적인 그 에고부터 설명하자면 에고는 좀 짬뽕이긴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발심을 일으키는 수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뺄게요. 이런 수준이 있고 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같이 죽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와 같이 죽는다. 역으로 뭐예요? 지구가 뭐 지구가 폭파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진짜 산들바람, 돌, 강 이게 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환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뭐 태양열판 만들어야 돼. 무슨 원전은 무슨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구와 하나가 되면요. 지구가 내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도 누가 주인공이야? 머리 달고 태어나는 80억 인구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인공이에요. 인간들이 인종천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진화체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래서 전지구적 인류애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안고 죽는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거고 그럼 우주는 뻔하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벗어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를 멀찌감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지구를 멀리서 바라봐. 또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태양에 대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반짝이는 모든 별들을 내가 태양인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주를 벗어나는 간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우주를 얘기한 거예요. 우주를 벗어난 간극에서는 뭘 봐야 돼요? 전 우주를 봐야 돼요. 전 우주. 전 우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우주로 들어가서 겪는 방법이 있고 지장보살의 관세음의 힘으로 우주를 그냥 내려 쬐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서원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내려다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행하면서 돌아다녀야지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에고 버리고 지구 버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우주에 태양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이 우주, 사람이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이 우주 하나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죽음을 그냥 수도 없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감각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잘 짐작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고통 자체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콤함도 엄청 커지죠. 달콤함 자체도 엄청 커져.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확률도 엄청 많아지고. 어, 그런데 가속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속이. 여기에서 발동을 걸어서 지구 정도 벗어나면 가속이 붙어서 가속이라는 거를 또 제가 왜 표현하냐면 우리는 천부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천부경이 있기 때문에 간극에서 걸려서 극한 고통을 겪긴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짧다는 건 영원이에요. 영원과 이 찰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와 보니 정말 짧지만 강력하게 겪어낼 수 있다더라. 적어도 이 간극을 벗어나는 건 천부경이 왜 실제로 이 간극 일종무종 일시무시를 반복할 때 생길 수 있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육생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육생까지는 여기까지는 몸 에테르 아스트랄까지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네 번을 얘기할 때는 요게 세 번이죠. 크게는.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물질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벗어나는 고통만큼이나 이게 이 온 세상 내 고통 같을 거예요, 아마. 이 고통이, 이 세 번의 고통이. 그래서 가속을 붙여갖고 지구만 딱 벗어나면 이 고통 자체는 훨씬 크겠지만 이게 확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천부경. 그리고 우리는 뭐? 무부경 세상. 그래서 겪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겪지 않고도. 하지만 여기는 겪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에고와 지구와 우주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섭리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섭리 안에서의 고통은 어, 뭐 기꺼이 받아들여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지금 너무 무서운 거는 생명이 경시가 되면서 역으로 또 동시에
생명이 경시가 되는 만큼 내가 그냥 죽었다고 너무 캐주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 그냥 뭐가 네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쿨하게. 그리고 이치 좀 알았어. 에이 뭐 그래 알았어. 죽으면 또 태어나면 되지. 이 무서운 메커니즘을 모르고 만약에 간극까지 올라간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여기 벗어나요. 이 정도만 돼도 벗어나는데 그 정도 극과팀으로 넘어가 여기 절대로 못 넘어가죠. 뭐 아이고 죽는 거 뭐 깨달음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공부하는 면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이치적인 힘 없이 지장부살의 서원 없이 그냥 캐주얼하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개고생하는 거지. 수없이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면 내가 그 설정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설정 값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벗어나기가. 여기. 물론 이치적인 힘으로 뭔가 에테리와 아스트랄의 힘은 계속 여행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생겼어요. 하지만 섭리 안에서의 물질력 내가 쳐놓은 그물망하고 장애물은 넘어야지. 그래야지 실제가 되잖아요. 그 설정값을 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정값 자체가 그래서 그냥 반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을 내 상태를 그냥 반조시키면 내가 이전에 뭐 설정값을 어떻게 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스스로 완벽하게 자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로써 이렇게 표현드리지만 여러분은 늘 확인하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진짜 목숨이 끊어져 봐야 아냐. 아니죠. 지금 세상은 천부경이 있는데 왜 그래.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천부경 여행을 하다 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철저하게 천부경을 간극을 통해서 여행하는 힘을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얕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얕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굉장한 힘이 있는데 안 죽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더 뭐 고찰이나 통찰할 때는 더 극한으로 한번 몰아가도 보시고 물질력에서도 다가올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물질력에서도 다가올 고통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예상은 하고 계시고. 아니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진짜로 물질력으로 죽을 거 아니야. 진짜 그거 대비하는 거죠. 뭐 당장 내일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쿨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났잖아. 그게 그냥 에고 깨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은 얘가 지구를 벗어날 수 있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가능하다. 지금은 진짜 안 죽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살아서 죽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살아서 죽는 게 그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서 죽는 게 가능한 게 얼마나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 부처님은 진짜 수억 번을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신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목성기로 지나가는 발달 단계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분 진화 발달 단계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내가 이전에 설정해 놓은 장애물이나 그물망의 설정값이 이렇구나라는 걸 어서 눈치채시면 돼요. 그냥 빨리 눈치채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 워낙 또 높여놨잖아요. 우리가 워낙 또 높여놨으니까 갈 길 머니까 거기서 지체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개고생하면 되지 뭐 한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제가 지나와 본 바로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지구 벗어나고 우주 벗어나는 게 물질력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엄청 고통이었어. 저도 보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는데 벗어날 때는 그게 정말 저 어쩔 수 없이 최고의 고통이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구성이든지 시동을 걸 수 있는데 자꾸 걸어야 돼요. 자꾸 지체가 되려고 하잖아요. 자꾸 시동을 좀 걸어야 돼. 어떤 면에서든지. 누군가 자극시켜주는 것도 동무들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어, 제가 살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슨 어떤 고통이 와가지고 내가 팔이 잘려야지 그게 지금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런 것도 물론 다 포함돼요. 물론 다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다 포함되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서 와요, 진짜 고통은.
근데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으로 동무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근 채찍, 잔소리 이런 걸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 잔소리가 없었다 그러면. 설정값을 자꾸 제가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은커녕 행복하고 말았겠죠. 어느 정도 이치가 제가 딱 얘기하고 말았다면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저예요.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저란 얘기예요. 근데 다른 설정값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또는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발심 자체에 동력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도 각각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저는 일단 저 스스로를 동력으로 삼고 있고 이 강의를 만들어낸다든가 우리의 이 가르침 자체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동력 삼아서 저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게 동무들이에요. 이게 무링크 시스템이고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만의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일단 링크를 걸어놓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처님이 가르쳐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 중에서도 지금 내 상태에 누가 필요하고 어떤 상태가 필요한지 제 강의를 조금 자명하게 들으신 분들은 볼 수 있어요, 그걸. 내 주변에 왜 이 사람이 나타나고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걸 여러분이 탁 보면 알게 돼요. 이걸 느끼게 돼. 직감하게 돼. 아, 지금 상태엔 그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왜 그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이 왔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침 나타난 인연은 강력한 동력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건 강력한 동력이야. 그러면 그분들의 부탁이라든가 그분들의 뭐 예를 들면 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꺼이 안아주려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살아서 죽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서원이야, 서원. 이게 서원이에요. 대신 죽어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각인시키는 힘. 저는 다시 태어나서 얼마든지 여러분 한 명을 다시 얼마든지 무의 길로 가게끔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80억 번이고 나올 거예요. 어, 두 분을 위해서라도 세 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올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늘 말하잖아요. 한 명만 저와 같이 되면 돼요. 이 생에. 됐어. 다시 나오면 되죠 뭐. 이렇게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에고를 벗어나고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를 벗어나는 힘에서부터 강력하게 각인되지 않으면 벗어나는 힘이 약하더라. 그럼 자꾸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란 얘기예요. 자꾸 자타불이 연습하면서 내가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인간, 연인, 인연이 어디에 있나 확인하시고 어떤 사회적 발현이 나를 자극시키는지 자꾸 확인하시면서 내가 끄달리고 있나? 극복했는데 그냥 남보듯이 하면서 에이 하찮은 일이야 이러고 그냥 계속 버리고 있진 않나? 버스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냥 목표만 쫓아가. 이건 감정하고 감각이 없는 거죠. 알아한 열반해탈 되어 버려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창문도 열고 바람도 맞고 중간중간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시장도 돌아다니고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힘든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우주 여행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표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보살 저보살 부처님 예수님 어깨동무하고 우주여행 간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근데 실생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것이 살아서 죽는 방법이고 저 사람의 업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올려놓고 내가 가겠다는 것 이게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아니에요. 그 힘이 약하니까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나 한번 고찰해 보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드려 보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부분이죠. 음, 일시무시했으면 이미 석삼극하야 그냥 막 정신없이 일적즉거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통합과 분열 원래 어머니 품에 있었던 게 탁 나가면 이제 가지치듯이 누구는 누구 아들이었고 누구는 누구 아들이었고 그게 역사예요. 누구는 누구 아들이었고 그러면서 일석삼극하는 거죠. 무진본하면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들리잖아요. 일석삼극한다. 뭐 어떤 힘이 있었다. 무진본하는 힘이 그것의 근본이더라. 무진본이 그거잖아요. 무진본 어머니의 산통. 이치의 어머니의 산통이 무진본이죠. 자, 그래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분열과 통합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행자적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육생에서 지금 5회짜리 겨우 안착달랑 말랑하는 진리 세상의 수준이란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우선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통합돼 가야 될까요? 보통 지금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섭리 정도 벗어나려면 일단 일로서 통합돼야 되거든.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수준이 엄청 높았던 거고 방금 보통 사람들이 육생에서 진리 세상에서 섭리 정도를 극복하고자 공부하는 거는 내가 구도자로서 수행자적 입장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육생 입장에서 이 앞판, 이치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우선 1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이 통합이 되는 거죠. 1이 통합.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명한 거죠. 그래서 육생 입장에서 이쪽을 보는 거하고 이쪽을 보는 거하고 그래서 완전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은 자명하게 설명되잖아요. 이치가 풀어져서 물질이 돼서 내가 탁 존재하는 것 자체, 자아가 나오는 게 육생이라면 이쪽에서는 그것들의 이치를 풀어지는 이치를 밝혀놓고 그것들의 묘연하는 상황 완악만내한 것들을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꼭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묘연할 때는 굉장히 제가 감정적이게 해석해요. 저는 일묘연하여 만악만내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육생을 제대로 하면요. 이 천부경을 계속 통찰하다 보면 일묘연 만악만내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철철 눈물이 나요. 저는 일묘연할 때 고찰할 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과거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과거를 보기 때문에 일묘연했을 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막 모든 회한이 다 밀려와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만약에 뭐 75세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문득 내 과거가 다 떠오르면서 막 회한이 들듯이 우주적 회한이 든단 말이에요.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 어쨌든 그런 회한이 확 들면서 갑자기 천부경 여행을 하면서 육생하여 환오자리에 앉아서 7 넘어가서 1묘연 딱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이 우주를 펼쳐서 진화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요, 여러분. 만악만내 할 때. 만악만내 할 때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죠. 분명히 저는 천부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하고 슈타이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도 맞잖아요.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서원 같은 거, 그리스도 충동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성과 지식, 지성 포함해서 감정과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 감각, 여기서 오는 것, 감성 이런 것들의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힘을 고차 사랑의 힘을 키울 수 있다더라. 이거 다 버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식도 버리라 그래. 감정도 버리라 그래.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도 게시판에 어디 모 사이트에서 계속 그러고 떠들길래 그게 기계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그냥 욕을 해놨어요. 아, 그게 기계지 뭐야. 그러면 그냥 칩 받고 로봇가 되라 가서. 인간이 되기 싫어하는 습성이 아주 많이 남아가지고 다 버리라니까 그냥 기계가 되려고. 그 틈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기계를 다 만들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감각, 감정 같은 거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거는 늘 그랬어요.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일묘연 요거는 굉장히 감성 감각적으로 해석해요. 만학만내 여기는. 그 감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본심본태 했을 때 딱 이를 쳐다볼 때 그때 엄청난 자타부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일매연 했을 때 그 마음이. 근데 이거를 늘상 지식적 이치적인 해석만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기계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우주섭리 재밌어. 숫자의 이치는 이런 거가 있지 하면서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 참 어쨌든 제가 천부경을 보고 어, 공부를 하면서 나름 깨치고 풀어져 왔던 것이 처음에 그 공부의 제 그냥 핵심을 되짚어 보면 오늘도 약간 그런 시간이죠. 되짚어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다행이더라라는 거예요. 다행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기존 선생님들의 머물러서 그 안에 있었다 그러면 절대 못했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호기심. 우리 표현으로는 계속 의심. 아, 이게 맞나? 맞나? 그러면서 이게 발동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간격을 못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더라? 궁금하니까 일정무정 잠깐만 다시 돌아가 봐. 일시무시. 그 말이 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근데 다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잠깐. 그 인중천재일 일정무정일? 잠깐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아.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던 게 공부예요. 이러고 있던 게 어딜 보는 거예요? 간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 돌고 있더라.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힘이 있었어요, 이게. 다행스럽게도. 계속 간극을 지나면서 고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잠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순간에 번개가 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시공을 벗어난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제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분명히 우주 한판인 것 같은데 나 지금 우주 여행하고 있잖아. 잠깐만 깜짝이야. 야, 좀 멀리서 쳐다봐. 뭐 하고 있었어 내가?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별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게 뭐예요? 살아서 육체와 에테르체를 두고 아스트랄체를 이용해서 영의 힘으로써 지금 한 걸음 물러나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21세기의 영적 분리예요. 지금 21세기에 이게 실제 분리예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꼭 정말 잠들어야지 현상은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잠들면 육체는 가만히 있고 에테르가 붕 뜨면서 아스트랄체로 뿅 하고 내보내서 얘가 여행을 하고 연결을 만나서 놀다가 어느 정도 기억을 갖고 다시 오는 거죠. 그게 에너지 충전. 그리고 기억의 소환. 정보값의 조합의 결과물을 다시 안 것.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잠을 자야지 내일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잠을 자는 이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찰해 보세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여러분 에너지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하러. 근데 죽음이 뭐하러 그렇게 두려울까? 태초에 보니 우주 세상에서의 본신본태의 순간을 보니 어떤 신이 얘기를 제대로 해놨는데 이 못된 놈의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다 장사해 먹으려고 이렇게 풀어지다 보니 물질 세상 발달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비위는 비위대로 내려오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 종교 장사가 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까지 왔다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죽음을 하찮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쓸모없는 인간이 되죠.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은 소중해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왜 왔는데 생명으로. 지금도 이것도 양단의 이치를 고루 생각해야지 이게 뭐예요? 중독.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좀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요 정도 공부하면 됐어. 야 쉬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그런 분들이 죽음, 그러니까 시공통찰하고 섭리만 약간 벗어나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 달콤하기 때문에 죽음 벗어나면 여러분 엄청 살판 나요. 엄청 살판 난다. 그게 간극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고뇌 중에 하나예요. 섭리 정도 벗어나면 완전 죽음을 극복하게 되거든요. 지구나 섭리가 되었을 때의 죽음을 극복하는 힘하고는 완전 달라요. 섭리를 완전 탁 뿅 하고 넘어가면. 진짜 아무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엄청 깨달았거든. 그리고 다 보이거든. 다만 지구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새 좀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다 주저앉아 있죠. 여러분들은 다 그 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해석할 때 지금 어떤 포인트였냐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돌릴 때마다 육생할 때 이 전하고 이후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직역을 계속해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육생할 때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수준에서 펼쳐지는가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수없이 더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간단한 직역이지만요. 여러분들만의 알고 있는 고찰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똑같이 일시무시 계속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증명해 왔잖아. 우리의 일시무시 같은 일시무시지만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었다. 하나가 시작되면 무가 시작한 것이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고찰이 조금씩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단단해지면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작은 변화가 우주 변화 원리예요, 실제로. 그 작은 변화가. 제가 그래서 조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직역할 때 조사를 붙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었다. 이런 조사들. 하나가 시작되는 것은 무가 시작되면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조사를 좀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직역을 해도 그것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이런 조사를 똑같이 쓰더라도 우주가 달리 펼쳐지기 때문에 힘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그런 조사 자체가 변하는 것 자체가 천부경판 자체의 커다란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보면 하나가 시작되고 무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치적으로 제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완전 우주에서 내려면 하나가 시작되면 없는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방해요, 여러분. 전혀 무방해. 하지만 그것의 한계는 우주섭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저 인간 뻔하게 육생 안에서는 그냥 섭리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명하게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됐다. 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라. 무를 주체적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제 앞으로 무를 주체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고, 제가 그 스타트를 끊었고, 혹시라도 이미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